예, 오늘 시간에는 14만 4천을 연단하시는 여호와,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종들 14만 4천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그 14만 4천이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단이 마지막 날에 임하게 되고, 이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바로 14만 4천이 세워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14만 4천을 연단하시는 여호와,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9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을 채찍을 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모스 9장 9절에서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채질하기를 채로 채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고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지막 때 반드시 화가 있습니다. 반드시 화가 있다는 것. 왜 화가 있게 되는가 하면 그 백성들을 연단을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가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 내려올 때 땅과 바다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셔서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채찍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채찍을 하신다는 것. 그러나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는 그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는 것. 즉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이 말씀이 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그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채찍을 마지막 때 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13장 8절에서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온 땅에서 3분의 2가 멸망하고 3분의 1이 거기 남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바로 마지막 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이 70억 인구 중에서 3분의 2는 멸망을 하게 되고 3분의 1은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서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서 연단을 하시고 시험을 하시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채찍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족속을 불 가운데 던져서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이 바로 이스라엘 족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 이 온 땅에서 이 마지막 날에 3분의 1이 이스라엘 족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14만 4천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 날 그 후 3년 반에 가서
그 짐승을 이기고 올라오는 성도들까지 이 연단을 받는 이스라엘 족속에 포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서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이 불 가운데 던져서 연단하시고 시험을 하시는 것이 마지막 때 이 땅에 임하게 될 환란이 되겠고, 이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은같이 연단하시고 금같이 시험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자, 여기에서 큰 군주 그 미가엘이 일어나게 되면 또 환란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엘이 일어나게 되면 환란이 있다는 것. 왜냐하면 미가엘이 일어나게 되면 원수마귀 사탄과 그의 사자들이 땅과 바다로 쫓겨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미가엘이 그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그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사탄과 그의 사자들을 싸워서 이기게 되고 그들이 땅과 바다로 쫓겨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땅과 바다로 쫓겨 내려오게 되면 사탄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환란이 되겠고 바로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란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족속이 연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0절에서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자, 이 말씀에서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회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연단을 받는 많은 사람이 바로 불 가운데 던져넣는 그 3분의 1이 되겠고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서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하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때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회개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개국 이래로 지금까지 없었던 환란이 이 땅에서 일어난다는 것. 그래서 지금까지 백성들이 겪었던 어떤 환란보다도 더 심한 환란이 임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환란이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히틀러가 유대인을 박해했던 그 박해보다도 1차 세계대전보다도 2차 세계대전보다도 지금까지 없었던 그 환란이 일어난다는 것. 그래서 이 환란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회개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14만 4천의 많은 수가 연단을 받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 계시록 7장에서 인침을 받을 그 14만 4천이 계시록 6장에서 연단을 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계시록 6장에서 연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 14만 4천에게 임하게 됩니다. 계시록 그 6장에서 일어나는 환란은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 앞으로도
없을 환란, 그 환란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14만 4천에게 임한다는 것. 세계 방방곡곡에서 악인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무자비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욕을 보이고, 무자비하게 그들을 종으로 사로잡아 끌고 가는 이 환란이 계시록 6장에서 임하게 됩니다. 이 한국 땅에도 임하게 되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예수 믿는 택하신 백성들에게 이 환란이 임하게 되고,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환란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이 땅에서 4분의 1이 죽는다는 것. 그래서 70억 인구가 현재 살고 있다면 17억이 넘는 수가 요한계시록 6장에서 죽게 됩니다. 이때 이 한국 백성도 거의 죽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 이 한국 백성들은 거의 다 죽는다는 것. 그래서 이 환란은 7년 환란이 아닙니다. 계시록 6장의 환란은 7년 환란이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을 하시는 환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록 7장에서 14만 4천을 세우시기 위한 그 연단이 환란이라는 것. 그래서 14만 4천의 많은 수는 육신이 죽었다가 나오게 됩니다. 14만 4천의 많은 수는 육신이 죽임을 당하였다가 나오게 된다는 사실.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14만 4천이 나올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육신이 죽었다가 나온다는 것. 그래서 지금 인을 친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왜냐하면 14만 4천의 많은 수는 육신이 죽었다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37장에서 그 이스라엘 온 족속이 마른 뼈들로 나타나는 이유가, 그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14만 4천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14만 4천을 이룬다는 것. 그래서 예레미야 30장 4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 이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바로 계시록 7장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와 유다 지파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14만 4천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듣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 누가 이 소리를 들으시고 있는가?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가 듣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날에 백성들에게 임하는 그 환란을 통해서 무서워 떠는 백성들의 소리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한국 백성들이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가 되겠고, 육신의 이스라엘이 무서워 떠는 소리가 되겠고, 세상에 예수 믿는 택하신 많은 백성들이 무서워서 떠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무서워서 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소리가 날 때가 바로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되겠고, 이 야곱의 환란의 때가 요한계시록 6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 한국 땅에 육신의 이스라엘에게 세상에 예수 믿는 택하신 백성들에게 이 환란의 때가 임한다는 것. 그래서 이때가 바로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0장 6절에서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팔에 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란에서 구하여냄을 얻으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 되겠고 이 환란이 바로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된다는 사실. 야곱의 환란의 때는 7년 대환란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요한계시록 6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야곱의 환란의 때는 계시록 6장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 그래서 가장 많은 백성들 그 불 가운데 던져서 연단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3분의 1을 그 불 가운데 던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백성들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환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날에 바로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되겠고 그 환란의 때에 들어가서 연단을 받게 되고 계시록 7장에서 환란에서 구하여냄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환란에서 구하여 내실 때 그들을 가리켜서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요한계시록 7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큰 환란이 계시록 6장에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환란의 때가 임할 때 야곱이 무서워함으로 기절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느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게 되면 마귀와 그 사자들이 땅으로 쫓겨 내려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었던 마귀와 그 사자들이 그 권능들이 흔들려서 이제 쫓겨서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와 그 사자들이 땅으로 쫓겨 내려와서 이방 나라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이방 나라들이 마귀의 역사를 따라서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는 그 이방 나라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내는 소리가 되겠고 이 소리로 인해서 혼란한 중에 곤고하게 됩니다. 누가 곤고하게 되는가 하면 이 땅에 있는 민족들이 곤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민족들이 야곱이 되겠습니다. 이 민족들이 이 괴로워하는 이 민족들은 바로 야곱이라는 것. 바로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내는 야곱이 곤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민족들이 바로 예수를 믿는 택하신 민족들이 되겠고 육신의 이스라엘이 되겠고 바로 이 한국 백성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민족들이 그 곤고한 민족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한다는 것. 이 한국 백성들 중에서 기절하지 않을 자가 몇 명이나 될 것인가. 이 세상에
현재 살아있는 예수 믿는 택하신 백성들 중에서 과연 그날에 기절하지 않을 자가 몇 명이나 될 것인가. 그래서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는 이 사람들, 이들이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듣는다고 말씀을 하신 그 이스라엘과 유다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마지막 날을 다 아시고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신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의 모든 일을 다 섭리하시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신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로 택하신 백성들이, 그 야곱이, 그 이스라엘과 유다가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을 하게 되는데, 이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6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환난을 꼭 면하는 자리에 들어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하는 백성들은 영혼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5째 인을 떼실 때 요한이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자, 여기서 요한이 볼 때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바로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했던 그 백성들 중에서 예수 믿어 깨어 기도했던 영혼들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바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육신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영혼들이 하늘로 올라와서 제단 아래 나타나게 됩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자,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바로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내는 이방 나라들이 되겠습니다. 원수마귀의 역사로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게 되었고, 그 중에서 영혼을 얻은 예수 믿는 백성들이 하늘로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 피를 갚아달라고 신원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환란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이 한국 땅에 임하게 됩니다. 이 환란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이 한국 땅에 임한다는 것. 여러분들의 집까지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살고 있는 집까지 그 이방인의 세력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를 통해서 내 말을 들으라고 백성들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권면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통해서 이 유다의 백성들에게 내 말을 듣고 지혜를 따르라고 수차례에 걸쳐서 권면을 하셨다는 것. 그러나 귀가 막힌 백성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귀가 막힌 백성들이 듣지를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 20절에서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이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이 지혜가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부르고 광장에서 소리를 높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고 말씀을 하였는데 이 땅의 백성들이 그 지혜의 말을 듣지를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인다고 하였고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준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내 말은 바로 지혜의 말이 되겠고 나의 영은 바로 지혜의 영이 되겠고 내 말은 그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 되겠고 나의 영은 그를 보내신 아버지의 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듣는 자, 바로 지혜의 말을 듣는 자에게는 환난 날에 그 지혜가 그 영을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부어주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그 영을 부어준다는 것. 이 영이 부어지게 되면 이제 그 육신까지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이 영이 임하게 되면 육신에 거하는 죄가 씻어지기 때문에 이제 무덤에서 벗어난다는 것. 그래서 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백성들이 어리석고 거만해서 미련해서 듣지를 않습니다. 이 땅의 백성들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지 얼마나 거만한지 이 말씀을 듣지를 않는다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이 영을 그가 그날에 부어주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그날에 이 영을 부어준다는 것. 그런데 이 땅의 백성들이 듣지를 않으므로 그 환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1장 33절에서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자, 지혜의 말을 듣는 자, 그의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게 되고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말은 내 계명이 되겠고 내 말과 내 계명은 잠언에서 말씀하는 내 말과 내 계명은 바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내 말과 내 계명이 되겠고 이 말을 듣는 자는 이 땅의 재앙을 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을 듣는 자는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요한계시록 6장의 재앙을 면하게 됩니다. 지혜의 말을 듣는 자는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모든 택하신 백성들이 무서워 떨 때 그 재앙을 면하게 된다는 것.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